예, 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 4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의 싸움 속에서 이제 그들의 신을 밤새 부르고 심지어 이제 자해까지 했는데도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은 그 제단에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우상이고 허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그들이 아니라 이제 엘리야가 전면에 나서서 이 제단에 불을 붙이게 되는 과정을 오늘 30절에서 40절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그 또랑 가운데 엘리야가 물을 3번이나 부었는데도 그 제단에 물을 3번이나 부었는데도 물에 젖으면 불이 붙지 않겠죠. 그러나 그 또랑의 물까지 다 핥을 정도의 그 강력한 불이 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했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직결 처단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30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41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은 지금 이 18장에서 흐르는 어떠한 배경은 뭐냐면, 사마리아 땅에 지금 엄청난 기근이 임했습니다. 가뭄이 임해서 지금 아합도 이 큰 비가 내리기를 그 갈망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먹고 마셔라 라고 해놓고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큰 비를 내려주기를 이제 구하고 간절히 이제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원에게 이르러서 어디 비가 내릴 징조가 보이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고 7번까지라도 올라가서 비가 내릴 징조가 있는지 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7번째 다다라서 사환이 저 멀리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조각 구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됐다, 비가 올 것이다 하고 내려갑니다. 그러자 정말로 큰 비가 내려서 그 땅에 가뭄이 그치게 되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절에서 46절에서 계속 흐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 이적을 보이시고 기적을 보이셔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 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니까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단 가운데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가뭄이 있는 땅에 큰 비를 내리심으로써 그 가뭄이 그치게 되어서 엘리야의 기도를 엘리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큰 역사와 기적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흐르는 가장 큰 맥은 무엇이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왜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을 하셨을까? 이제 이런 것에 제가 질문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도 108배를 하기도 하고 3000배를 하기도 하고 삼보일배라는 것도 있습니다. 삼보일배. 세 걸음 가고 세 걸음마다 절 한 번 하고, 이제 다 그 모든 것이 기도의 내용이고, 그리고 가끔씩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석가탄신일, 그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은 쉬는 날이니까 한 번씩 그냥 절에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우리 가족을 절에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가가지고 뭐 하냐면은 뭐 특별히 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가가지고 피우는 향내 맡고, 그리고 가가지고 그냥 꾸벅, 그 불상에 꾸벅 절하고, 그러고서 뭐 산 공기 마시고 구경하다가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는데 그냥 그러고 옵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자리에 가면은 기도를 해야 되나, 뭔가 구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자리 자체에서 기도를 또 하게 되기도 하고. 저는 어릴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5살, 한 6, 7살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원곡동에 제가 아직 기억하기로 원곡 성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원곡 성당. 그래서 제가 그 어릴 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 하고서 이제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하얀 천들을 다 이렇게 쓰시고 이제 미사를 드리는 거죠. 미사를 드리고 이렇게 꾸벅하고, 또 뭐 앞에 나와서 이제 신부님이 막 뭐라고 하고 난 다음에 앞에 나와서 뭘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어린 마음에 또 가서 이렇게 저기 뭔가 하고서 받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그리고 5살 때는 제가 그 와동에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와동에 바로 집 앞에 지하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온 전도사님 같으세요? 전도사님 여성분이 교회 가자라고 해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분이 앞에서 화이트보드를 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하시고 나갈 때 쿠쿠다스 하나 받았던 기억이 있고, 한 2번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그 2번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려다가 막 엉덩이 팍팍 때리면서 교회 가면 안 돼 말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무엇이냐면 다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사를 드릴 때도 다 기도를 하고, 또 불교에서도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봤을 때 살아있는 기도가 있고 죽은 기도가 있다는 게 묵상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청지학의 기도론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이제 목사님이 쓰신 교재로 쭉 가르치는데, 무엇으로 푸냐면 주기도문 영적 원리로 풉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서 먼저 나와야 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이제 저도 깨달아지면서 저의 기도의 내용도 많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는 우리 기도가 7장에 우리 이번에 그 본문 말씀이었었던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듯이,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신비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해지고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그래서 먼저 나라와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의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이 근원, 문제의 뿌리와 근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엘리야의 기도는 이 문제의 근원과 뿌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로 다 척결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뭄과 기근이 심하게 임했는데 엘리야가 18장 그 초입 부분에 뭐라고 이제 말하냐면 오바다를 만나서 또 아합을 만나서 엘리야가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20절입니다. 20절에 죄송합니다. 18절에 17절 18절에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의 시각은 완전 다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합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아합과 이세벨의 지금 그 삶, 이 모든 백성들을 우상에 빠지게 하는 그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우상에 빠지게 하는 그 지금 당신의 행위와 통치와 다스림과 당신의 그 우상 숭배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엘리야가 문제의 근원과 뿌리를 파악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마리아에 지금 기근이 왜 왔는가에 대한 엘리야의 문제 파악이 정확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흑암이 어디서부터 들어왔고 흑암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파악이 엘리야가 정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불러라 라고 요청해서 누가 참신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볼 때 저는 이스라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통치와 땅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이 벌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치유와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돌이키게 하는 사역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30절에 보면은 백성들을 가까이 자기에게로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자기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유심히 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왜 보아야 할까요?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무너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수리하고 보수하고 쌓게 하기 위하여서 엘리야가 그들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습니다. 이 수축하되라는 말은 수리하고 보수하고 다시 새롭게 쌓는 것이 아니고 있었던 그 자리에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각자의 마음의 그 하나님의 제단, 주님을 섬기는 마음의 제단이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다. 지금 이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회복을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의 여호와를 섬기는 그 무너진 제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작게 보면 나 개인으로부터, 또 가정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와 또 이 크게는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무너진 제단이 무너졌을 때, 주를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다 무너지고 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침투하게 되고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면 이 무너진 제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적용이 되는 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사역을 대안학교를 통해서 하고자 한다는 게 이제 묵상이 됩니다. 이 땅에 무너져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어떤 문화와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재단, 무너진 이 재단을 대안학교를 통하여서 다시 수축하고 재건하고 또 쌓아감을 통하여서 이 한국 땅에 여러 가지 하나님 다음 세대의 이 모든 사역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큰나무 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쭉 나오면서 그 엘리야가 이제 제단 앞에서 곡식 종자 두세 알을 가지고 또랑에 물을 붓고 이제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제 쭉 하는 말씀이 뭐냐면 3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유가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 백성들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서 그가 자기의 것을 행한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제단을 수축하고 소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어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영적 행위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주의 말씀이 다시 그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수축되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청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생각하고 이 과학적으로 물을 부은 제단에 불이 붙을 수 없는데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이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41절에서 46절을 봅니다. 41절 46절은 이제 큰 비가 내리게 하는 이제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말했을 그 때, 여기에서는 시간의 때에 초점이 좀 맞춰져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큰 비가, 가뭄이 지금 큰 가뭄이 몇 해째 지속되어졌고 비가 내릴 조짐이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이제 내릴 것이니까 먹고 마셔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전혀 지금 뭔가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서 엘리야는 갈멜산 그 위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을 징조를 보이시고 거기에서 이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묵상되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았고 아직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때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확장시키고 보는 시각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운데서 보는 것이고 바라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 바라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엘리야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되어질 것을 일단 가져오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이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비를 그치게도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도 했다, 이렇게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5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믿음이 전제된 하에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저는 어떤 게 좀 묵상이 되어졌냐면, 우리가 대안학교 이제 목사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작은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조각구름이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현장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다음 세대 사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누구는 다음 세대가 없다,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바라보는데, 누구는 교회 밖에 600만 명의 다음 세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21년도 기준인가 그 통계가 뭐냐면 우리 대학, 고등, 중, 초등, 유치부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총 통계가 6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590만 명 정도 되는데 반올림해서 이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0만 명. 우리는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그 교회 밖에 600만 명을 바라보고 사역을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 최세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냐면 학교에 들어가서 자율 동아리 가운데 이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려주고 좀 이제 마지막에는 세례까지 받게 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하는데 학교에 나와보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작은 조각구름을 보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100 몇 개 정도의 학교 가운데 지금 기독교 동아리를 막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석대학교 대학원 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비교과 과목으로 그 인큐베이팅 운동을 넣어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1년 기간 동안에 우리 전사님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동아리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렇구나.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했거든요. 다음 세대가 교회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각을 넓히니까 교회 밖에 다음 세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밖에 많은 거예요. 교회 밖에.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시각의 차이로 그 작은 조각구름을 거기에서 봐서 그 사역을 나아갈 때,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 안에 청소년들보다 교회 밖에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믿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한 주 그 예배를 드리고 할 때마다 아이들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한 주 드릴 때는 이게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있다가 막 간식 사먹이고 막 떡볶이 사먹이고 또 이러면서 아이들하고 관계가 성성이 되니까 아이들이 그 기독교 동아리를 재밌어하고 또 하고 싶다 그러고 오고 싶다고 그러고
그래서 인터뷰하는 영상도 봤어요. 아이들한테 직접 인터뷰하는 영상 봤는데 8, 90%가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믿게 됐다고, 또 이 기독교 동아리가 너무 재밌어서 오게 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관계 형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관계가 형성되면은 우리 청소년 다음 세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좀 약간 뭔가 작은 조각구름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 지금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이런 모색도 되어지고, 이제 그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 영혼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우리 삶을 다시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우리도 이 대안학교가 작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지금 조금씩 건물도 매입하고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이 대안학교를 통하여 작은 조각구름을 발견해서 정말 큰 비가 내릴 것을 믿음으로 볼 때, 그때에 정말 큰 비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갈렙의 시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실, 그때는 정복하지 못할 때였고,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을 메뚜기와 같이 여길 그 때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근데 딱 2명 여호수아 갈렙만이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볼 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이미 받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또 보이지 않는 중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바라고 확증하고 우리 안에서 누리고 확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밖에 없었던 기도다라고 저는 이제 묵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먼저 무너져 있는 그 하나님을 재단을 다시 우리가 수축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다면 그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또 우리 가정에 좀 보인다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재단을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먼저 발견한 자가 그 가정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재단을 수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내가 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재단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재단을 수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조각구름을 발견해서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큰 비가 내리지 못하는 그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서 보이지 않는 중에 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이 대안학교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많은 후대들을 살릴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대안학교를 바라보고, 또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의 영역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어떤 가족 공동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가.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고 이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큰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저의 아내와 자녀와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이제 이 말씀 준비해서 좀 시각이 바뀌더라고요. 작은 조각구름만 발견하면 되는구나. 저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뭔가 하나님을 향하는 작은 조각구름. 저의 큰 딸 주아가 막 저희 가정예배 파수꾼입니다. 토요일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가 정말 저녁밥을 딱 먹고 나오면 갑자기 아빠 아멘 해야지 하고서 성경책을 가지고 딱 앉아서 정확하게 찬송가를 딱 핀 다음에 막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놓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 아이를 보면은 해야지 해가지고 또 간단하게 가정예배 빨리 드리고 끝내고 이러면서 보면서 작은 조각구름,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만 산다면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 아이의 삶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는 그 우리 가정의 여러 구성원들, 그들에게서도 우리가 작은 조각구름을 발견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간절히 그의 머리가 무릎의 사이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기도했습니다. 그 작은 조각구름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마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등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이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들 막 이렇게 기도 제목 올라오는 것들 보면은. 근데 제가 늘상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다 작은 조각구름이 있습니다. 청지학 때 이 아이들, 또 우리 중등부 시간에 아이들이 큐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가끔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도 다 작은 조각구름이 발견됩니다. 거기에서 그 희망을 놓지 말고 우리의 그 아이에게 역사하는 그 모든 흑암들을 우리가 다 걷어주고 기도로 꺾어주면서 그 작은 조각구름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엘리야와 같이 이루게 되는 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시원케 하는 자였습니다. 시대의 문제와 그 뿌리를 정확하게 발견하여서 그 모든 문제의 뿌리를, 근원을 제거하는 엘리야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발견하는 그 문제의 뿌리를 잘 발견하여서 무너져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이 시간 우리가 수축하게 되는 그 살리는 사역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삶에서 작은 조각구름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에서 또 사람에게서 이 작은 조각구름을 발견하여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